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리에 약한 존재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한 자리를 오래 지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신앙의 자리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혹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마치 그곳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꽤나 괜찮고 그리고 안전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는 내가 신앙의 자리에 오래 있다라고 해서, 혹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두시고 또 다른 이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자리, 그들은 거룩한 자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두려움 없이 함부로 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심판받는 이들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위해 일할 신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영적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언제든지 비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총동원 전도주일과 추계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에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때입니다.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를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부터 새롭게 정돈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지킨 자리, 익숙해진 사역과 봉사의 자리일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과 두려움으로 이것을 주의하며 지켜야만 합니다. 이 기간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맡겨진 사명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말씀과 전도의 자리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앞서 말씀드렸듯 제사장, 곧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그들의 삶 속에서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이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면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욕심대로 요리해 먹었고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는 그런 부정한 일까지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는 굉장히 큰 죄를 그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묻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엘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식들의 잘못된 행위를 방관하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아버지. 그는 올바른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기보다는 거짓된 가족의 평안을 우선했던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향해 하나님이 친히 그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는 결코 자식들의 잘못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 그 성막에서 어떠한 제약을 범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2장 23절과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책망과 훈계를 할 때 단지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내 자식이니까, 그저 내 자식들이 제사장이니까 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방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행한 것이 곧 나를 멸시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나를 경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엘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보다 가족과의 관계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내 입술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말과 내 삶은 다른 그런 이중적인 태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무너졌던 분명한 이유는 단순히 자식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그 죄악을 알고도 책임있게 다루지 않았던 그 부모의 영적 무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외적인 사역, 우리의 외적인 직분보다도 언제나 그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누구보다 오래 있었던 것보다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 그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죄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경외함으로 그분을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또한 책망을 넘어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2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고 피할 수 없는 원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무게를 두다, 무겁게 여기다, 혹은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무겁게 여겨주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를 가볍게 여기겠다 혹은 경시하겠다라는 말씀이 담겨진 무서운 경고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을 더 중히 여겼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잘못된 길을 택한 이 엘리의 가문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며 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잘못된 직분을 걷어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엘리 가문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를 빼앗으시면서 또한 동시에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장 35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또한 그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신실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예배가 소중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총동원 전도주일과 추계부흥성회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주신 명령 앞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를 결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거룩한 말씀의 축제에 참여하여서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